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 교회 나올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식구나 친구의 권고로 마지못해서 교회 따라 나와 주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수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놀러 갔다가 무슨 하나님에게 큰 벌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겁나서 못 가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을 한다거나 골프를 한다거나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가다가 혹시라도 주일날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두려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 만나러, 어떤 사람은 어젯밤 꿈자리가 어지러워서 도저히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식과 믿음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좀 알고 진리를 좀 깨달아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 북받치는 이상한 충격이 있었는데,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종교 생활을 하나의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 없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관적인 의지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고집부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약해지면, 자기의 의지가 약해지면 아,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면은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자기는 믿음대로 산다고 해요. 자기 고집대로 믿으면서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해요.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감사 헌금을 했는데 거기 뭐라고 적었나 하면 하나님 우리 집 강아지 꼭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믿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 축복이 너무 커서 예배 때마다 감사 감격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번 헌금을 마음껏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린문에 온 식구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1년에 몇 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로 먼 곳 타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도 각종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예배 제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재물의 문제인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가지고 오기 어렵잖아요. 멀리 여행 오면서 소, 양, 비둘기, 염소 이런 거 데리고 오면 가지고 오면 힘들잖아요. 또 외국에 가서 사는 분들은 화폐가 달랐습니다. 돈의 단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환전 바꾸어 주고 재물을 쉽게 사도록 성전 밖에서 장사, 매매가 비공식적으로 허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성전 맡은 봉사자들이 담당하게 됐는데 많은 짐승과 돈을 바꾸어 주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이 봉사자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했다 이 말입니다. 돈을 바꿔주면서도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제사를 드린 재물을 팔면서 거기에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매매 장소를 점점 더 성전 가까이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이곳 가까이 성전 가까운 곳에서 사서 드리는 것이 신성한 재물이라, 신선하다 그렇게 선전해서 몇 배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사하는 이 성전들은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방인의 뜰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장터를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을 좀 무시하면서 유대인들 위주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방인들은 제대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왜요? 옆에서 뭐 짐승 가지고 매매하고 돈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탐욕의 마음이 가득 차서 물질적 욕심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도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초창기 이민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내가 이민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나. 뭐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예배의 본질적인 교회를 찾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거기서 보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고 또 자기들끼리 유유상종 모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고 동시에 다른 사람, 옆에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오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찾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추호라도 자기 자신의 무슨 인간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명예와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무엇인가 남자는 여자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뭐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묻기는 묻는데 그 답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묻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는 잘 먹지도 않는 보신탕 집에 데려간다라든가 아니면 여자는 노란 꽃을 좋아하는데 흰 꽃을 사주고 순결 운운한다라든가. 여러분 그런 것은 묻는 질문하고 답에 대한 답이 아니죠. 그런 남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남자가 있으면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묻기는 왜 묻습니까? 물었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최선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더라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기쁘시게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비하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쭉 내려가서 노하여 분하여 그랬습니다. 원문에 보면 성냈다 이 말입니다. 성질 부렸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공연히 화내는 사람, 성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을 고쳐주죠. 저는 자들이니까요. 이 병자를 고쳐주니까 어린아이들이 옆에서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다라든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걷는다든가 그런 걸 보면 누구나 옆에서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해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편견의 소유자들이라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와 양이나 팔면서 환전을 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악시하지 않았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소경과 저는 자들,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고 고침을 받아 좋아하고 또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히려 정죄했다, 기분 나빠서 분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냐 했습니다. 무슨 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듣느냐. 다시 말해 메시아만이 들을 수 있는 찬양 소리를 예수 당신이 들어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분해서 비아냥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도 분해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는 때때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성질대로 분해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다 박수 쳐줘요.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 그 사람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짢아하고 안 좋아하고 분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자기 주장 방식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다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여러분, 교회는 나와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편견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뭐 이렇게 해서 글쎄 동의하는 것 같으면서도 반대하고 부정해 버리는 사람. 마리아가 옥합을 곁들여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가룟 유다가 분을 냈다 그랬습니다. 그게 분낼 일입니까?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구제하면 훨씬 낫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반대도 너무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큰 것 좋아해요, 여러분. 무조건 큰 것이면 좋아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도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이런 건 작은 게 좋잖아요. 큰 게 좋나요? 노트북이라든 컴퓨터라든가 이게 작은 게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쇼딸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착구를 앉으면 됩니다. 내 친구 목사 남편 부인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은 허리가 짧고 다리가 길어요. 한국 사람들 옷을 갖다 입히면 입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허리는 짧은데 다리는 기니까. 다리 긴 사람 꿇어 앉아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계산적이어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분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혹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희생하고 부인하고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예수님이 고쳐주시니, 소경과 저는 자들, 많은 병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들이라는 것은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병이 났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와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 와서 장애인들이 특별 대우를 많이 받지, 아직도 미개인 나라에 가면은 장애인들이 서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병 고쳐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성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자기의 병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로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나올 때 정말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멀쩡해도 영적으로 소경된 자 있고 영적으로 절름거리면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생에 불구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은 우리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 세상이 멸시하고 천시 여겨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영적 기갈 상태에서 헤매는 사람, 세상에 실패한 사람, 영육에 고통당하는 사람, 수많은 질병 환자들 예수님께 나오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학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거 과학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거 믿는 거 믿음인 것입니다. 경험 안에 있는 거 과학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경험 밖에 있는 거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은 병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감질병을 앓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다 동원해서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수탄 치료 다 해봤겠지요. 좋은 병원 다 다녀봤겠지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위 이너서클이라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고 9 제자가 산 밑에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데리고 간 아들을 그 9 제자에게 보여주면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9 제자는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고치지를 못하니까 실망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간절히 청원했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고쳐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도마가 주님 부활했다는 이야기 듣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동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렸지만은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못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옛사람 변화해 새사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룩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의 사람은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죄 용서 안 받고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내 가난이 부요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만날 때 병든 자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고 예수님 만날 때에 내 인생의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누구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만 멈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스쳐가도 우리의 인생사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화받을 수 있고 주님 만나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나야 능력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가 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면은 everything's okay.
우리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경청했다.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데 너무나 열심히 듣고 있는 그 모습에서 바울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그 모습이 안진뱅이인데 일어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보였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현재 그 상태가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일어서라! 그랬더니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사람이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으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내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구출이라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새 생명 얻는 것을 구원이다. 죄의식이나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 때문에 오는 불안,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나에게 자유가 있고 주님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4,000명 5,000명 먹이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요. 육신의 떡만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니게로 가리이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처녀의 몸에서도 아이를 낳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라 이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프렌치 프라이를 사주었습니다. 아이가 먹는데 아빠가 하나 집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손이 가니까 너 먹지 마, 안 돼, 내 거야. 그걸 누가 사줬는데? 아버지는 다 빼앗아 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더 많이 사줄 수도 있는데 아들이 모를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나온 어린아이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축제, 셀레브레이션인 것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 은혜, 축복 듣고 보니 너무 감사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없어 함께 영광을 돌리자. 형제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질투하는 거 아닙니다. 시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나온 어린아이들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자는 거예요. 행여라도 여기 나온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분해하지 마시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라는 개인을 떠나 우리라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생활을 했습니다. 진실된 교제를 했습니다. 이해 타산 따지지 않는 사랑을 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많았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봉사, 다른 사람들의 헌신, 다른 사람들의 사랑, 다른 사람들의 축복, 다른 사람들의 기적,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문의 온 식구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 나올 때에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행여라도 기분 언짢아 시비하며 분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교회에 나옴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지역 383-2600 213지역 383-2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런 교회가 칭찬받습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 당신이 로마 황제에게 한 번만 절하시오. 그러면 당신 생명 건져주겠소. 그랬어요. 폴리갑은 웃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평생 86년 동안 우리 주님 한 번도 나를 배신하거나 모른다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살려고 이 나이에 예수님 부인하겠소? 당신 뜻대로 하시오. 총독이 화가 났어요. 저자를 당장
경기장으로 끌려가라 그랬어요. 원형 경기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에는 검투사들이 사자와 싸우는 겁니다. 노예들이. 거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자밥이 되었어요. 끌고 가라 그랬어요. 이 80 노인이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 섰어요. 사람들은 웅성대면서 저자를 당장 사자밥이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싸우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 사자와의 싸움이 오전에 다 끝났어요. 사자를 다 우리에 가둬서 사람들이 총독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저자를 불태우라, 불태우라. 결국은 폴리갑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불태워서 순교를 당하시게 되죠. 기도를 하셨어요. 구전에 의하면 그분이 불타 순교 당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주께서 은혜롭게도 순교 당하시는 날, 은혜롭게도 나를 이 날과 이 시간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나를 수많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주 앞에서 집에서 주 예수의 집에 분깃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순교자의 반열에 든 것을 감사하고 화형에 처해지셔서 폴리갑 목사님은 순교를 하셨어요. 저건 이제 그 폴리갑의 그 상황을 유명한 이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거죠. 그 넘겨줘 보세요. 예, 저거는 폴리갑 기념교회, 폴리갑이 순교 당했던 그 장소의 기념교회가 저렇게 이제 세워진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은 이 교인들 고난을 이기고 참았어요. 너무 우리가 햇빛만 찾아가고 좋은 것만 교회에서 하려고 하고 눈꽃만큼도 희생과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고 나는 복받는 교회에서 복된 생활을 한다. 우리 주님이 과연 그 모습 보시고 인정을 그렇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으면 그래야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 고난을 이 교회가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두 번째로 경제적인 굉장히 큰 손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9절에 내가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 너희들이 지금 으깨져서 부서지는 거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궁핍을 안 되는 거예요. 궁핍이 뭡니까? 가난한 것을 궁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궁핍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말은 언제 쓰는가 하면 외적인 핍박 위에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거, 그래서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가난하게 안 살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외적인 압박에 의해서 내가 물질이 없는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이것을 궁핍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금 그 부유한 도시에서 내가 한 번만 딱 눈 감고 황제에게 절하면 나는 얼마든지 떼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 양심 돈과 바꿀 수 없어요. 팔을 수 없어요. 신앙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제적인 압박, 물질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손해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참고 이겨나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돈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손해볼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이 많이 옵니까? 그렇잖아요. 금요일 날도 그렇잖아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으면 뭐 가게 문을 10시에 닫는, 저녁 10시에 닫아도 금요 기도 오려면 7시는 닫아야 돼요. 3시간 손해보고 돈을 덜 버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지만 하는 분도 있어요. 주일날에도 남들은 7일 일해서 먹고 살지만 나는 6일 일해야 돼요. 하루 일 안 하는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안 도와주실 때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칭찬을 받는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질은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네가 진짜 부자다. 돈 한 푼 더 있으면 뭐 합니까? 돈 $100 더 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 뭐 할 거예요? 더 벌어서 모르면 뭐 할 겁니까? 신앙 저버리고.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환난을 이겨가느냐?
물질을 희생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서문화교회 성도들 천국 가서 같이 만날 때에 그 앞에 이들의 이 정말 이 놀라운 신앙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옆에 같이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할 말 많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여러 박관준 장로님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그 일제시대 때나.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또 한국교회를 일으킬 때에 얼마나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포기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웠습니까? 내 먹고 살 건 없어도 하나님 교회는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역자들을 후원할 돈이 없어서 밥 지을 때마다 한 공기씩 퍼서 성미쌀을 만들어서 주의 종들을 살리려고 했고, 가난한 성도들을 살려서 성미쌀로서 살려줬고, 이게 한국교회 전통이었어요. 오늘날에는 내 먹고 살 건 있어도 하나님께 바칠 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좋습니다 하고 그런 교회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은 네가 가졌지만, 나중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 네가 실상은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라. 너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 교회는 정말 가난했어요.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가난하니, 그 도시에서 가난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칭찬은 네가 진짜 부유한 자다. 네가 부유다. 이들은 풍요를 느꼈어요. 믿음으로써. 주님이 그렇게 채워주신 거예요. 이런 교회, 예수님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다 당했어요. 사람들로.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임네 하면서 우리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가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래서 희생당했습니다. 회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모욕을 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욕. 방해를 놓고 모욕을 하고 온갖 모욕, 온갖 욕을 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놓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너희는 아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유대인의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총회, 하나님의 그 백성의 총회의 소속 일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감하게 너희들 그따위 짓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총회 백성이 아니고 너희들은 사탄 무리들이다. 사탄의 총회다. 주님께서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들, 너희들은 사탄의 무리들이다. 사탄의 총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는 이 자들을 향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참 하나님의 총회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이 서문화 교회와 같이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셔야 돼요.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합니까? 반드시 주님은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이 서문화 교회 이런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습니다. 책망은 없었어요. 이 교회는 칭찬만 있었어요. 주님의 위로와 격려만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혼자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나 때문에 한 희생, 나 때문에 가난해진 것, 나 때문에 모욕받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분이 죽었다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 이 모습으로, 다른 교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다른 교회는 또 그냥 칼을 드신 예수님, 이 주석, 빛난 주석에 군화를 신고 계신 예수님,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이 교회는 주님께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뭡니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이다 나중이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지금 고난에 이 절정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고난이 더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그 시작부터 내 이름 때문에 헐벗고 가난해졌고 희생당하고 사람들에게 조죽거리가 되고 모욕당하는 그 시점부터 내가 눈을 감고 내가 멀리 서서 몰라서 너희들이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 희생, 눈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은 무슨 말입니까? 나중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을 상급, 그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나중까지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아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거, 내가 주님 위해서 하지 않은 거,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눈물 흘립니다만 주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된 자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들의 괴로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남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다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특별히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살아나신 주님이에요. 살아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님, 처음이요 나중 되신 그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도들 넘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문화교회는 계속해서 더 믿음 생활 고난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또 위로를 하시면서 내가 이 고난을 감해 주겠다.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고난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아시는데 그 자리에서 고난을 스탑을 안 시키시네요. 장차 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앞으로도 너희 교회는 계속해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왜냐? 그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이 오래가지 않는다.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말하는 게 어느 일정 기간, 짧은 기간. 그렇잖아요.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쓰시고 한 50여 년 흐른 후에, 수십 년 흐른 후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또 순교당하시잖아요. 몇 사람을 계속해서 이 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원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더 열심히 해라. 고난 가운데서 쉬어라. 할 만큼 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해도
우리는 주님께 더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 10절 넘겨줘 보세요.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 아니 이 서머나 교회처럼 헌신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른 교회들은 그냥 뺀질뺀질 놀면서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다 놀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지역적으로 그 어려운 지역에 살면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하라. 고난이 더 오지만 더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네 죽음 앞에서 언제 이 고난, 이 시험, 이 일이 끝나는가 하면 죽음이 오면 끝나는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왜 이 사랑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들처럼 모든 것을 똑같이 분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몰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복을 몰아서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할 만큼 했고 상급을 쌓을 만큼 쌓아갔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지금 상급을 쌓아가고 있으니까 네가 나머지 것도 다 뺏어서 네 상급 만들어서 네가 더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왜 내 혼자만 일하냐고.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혼자 하기 싫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네가 해서 그 상급 네가 다 받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에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누리는 분깃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면 더 네가 생명의 면류관까지 이양 받을 것 생명의 면류관까지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혼자 일한다고 투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준 걸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 어리석은 거죠. 내 복을 내가 차버리는 거죠. 안 줘서 문제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일감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상급 쌓아가려는 거예요. 더 상급. 열심히 내는 자들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쌓아가라. 더 쌓아가라. 어떻게 더 쌓아가야 됩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은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로 이 말의 의미는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 잘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고난이 또 온다는 거예요. 환경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내는 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 지금 서머나 교회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 성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잘해야 돼요. 환경이 뭡니까? 내가 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직장에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열심히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열심히 하니까 복을 주셔서 내가 이제 시간이 없고 바빠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교회에다가 또 시간을 많이 바쳤는데 일이 잘 안 돼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왜 자꾸 들쑥날쑥합니까? 어려움이 왔다고 안 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안 합니다. 못해서 안 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의 신앙 수준이죠. 슬플 때나 괴로우나 환경이 좋았을 때 했으면 괴로울 때도 하는 거죠. 건강할 때 했으면 병 들었을 때도 하는 것이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환경이 바뀌어도 환경과 관계없이 네 할 일은 기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편안할 때 했으면 일이 안 풀려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죠. 두 번째로
이 말의 의미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처음에 뭐 반짝하다가 시간이 뭐 반나절 되면 안 해요. 아침에 뭘까 하려고 막 했다가 그냥 뭐 세찬 먹고 나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연초에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한두 달 하다가 말아버려요. 스르르 눈 녹듯이 없어져 버려요. 젊었을 때 열심히 해요. 나이 들어서 안 해요. 시간이 흘러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바울 사도가 30세 조금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60세 후반 정도의 순교를 당하시는데 그는 그때부터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를 어느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대적했고 어느 교회에서는 그를 그냥 정말 원수보다 더 못하게 대우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마지막 그의 인생의 결론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예수 믿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선한 싸움 죽을 때까지 지금 온 겁니다. 시간이 흘러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내 이 영적인 신앙의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 뭐라고 말씀하면 그래야지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님, 의로우신 재판장을 여러분 굉장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주님은 공정하시고 의롭다는 말이에요. 불의가 없어요. 전혀. 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한 대로. 여러분 이게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애누리로 봐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가장 공정하게 잘한 분들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을 다 의롭게 판단하시고 그러나 못한 분들에게 이것만 이 말씀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재판장이 가장 공정하게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뭐라 그럽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바울처럼 끝까지 충성하면 이 상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죽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 말이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죽음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충성된 증인이라 칭찬됐습니다. 우리 옛 선조들 환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경제적인 손실이라도 안 바뀌었어요. 신앙 바뀔 수가 없죠. 우리 주님 생각해서 그 은혜 생각해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칭찬받을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면은 내가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이 공정하게 판결 내시면 칭찬일까 책망일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다 주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칭찬 들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NGO와 선교라는 주제 아래 선교적 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사명 감당을 할 것인가?
NGO란 무엇인가? NGO를 통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NGO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이번 세미나의 일시 및 장소는 10월 4일 화요일과 6일 목요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월드미션 대학교 6층 채플실입니다. 강사는 전 국제구호개발 NGO의 월드 휴먼 브릿지 사무국장이셨고 현재 WHH재단 설립추진단 임진기 사무총장입니다. 세미나 참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1000, 213지역 388-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호언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7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우환이 들끓거나 입시생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던 부모가 바라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이라도 들어간 후에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멀리하게 된다면 자녀들의 눈에 신앙이란 내 필요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잠시 사용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